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려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도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심이 더욱더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이 성경 말씀 한 번도 우리가 보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한 시간 와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면 전혀 관심 없던 모습 속에 뭐 다른 어떠한 것이 나를 새롭게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내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러한 화초를 본다든가 또 뭐 돌을 본다든가 뭐 내 집을 들어가서 본다든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말씀하심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55장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발견해 주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반이면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반이면 죽는 것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 난 한 번도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찾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정 목사는 저렇게 반이면 죽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까? 이런 걸 궁금해 보셔야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심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구나 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관심을 갖고.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한 끼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도 우리 시장에 가서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봅니다. 보고 나서 괜찮다 여기는 거, 이거 우리가 먹어도 뭐 별 문제 없겠다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삽니다. 이만큼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물며 영원한 것인데요. 영원한 것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 영원으로 가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밥을 먹으려고 우리는 발버둥칩니다. 그 밥을 먹으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밥을 먹으려고 우리는 발버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와져 있다면 그걸 향해 우리는 발버둥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55장 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이 숨지 아니하시고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실 거라 여기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요. 모든 사람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 모든 이 종교, 전혀 종교관이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빈다든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빈다든가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종교, 여기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타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책이죠. 그러면 불교에는 뭐가 있어요? 경전이 있죠. 예? 경을 외우는 경전. 그들도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말들을 인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배웁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지요. 그럼 틀린 게 있습니까? 예?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도라는 그 자체가 내 입장에서 다른 자를 향해서 강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자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게 기도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의 뜻이에요. 의미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그 강한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없다고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 강한 자가 할 수 없는 자에게 덮어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그냥 되어지게 해주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는 나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 덮임을 입게 되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건 세상적인 기도예요. 모든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당신, 그 하나님, 내 기도에 숨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이 그것을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숨으실 이유가 없고 안 들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뜻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그 일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숨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그 기도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자, 우리는 핍박을 뭐라고 생각하지요? 예? 핍박. 우리 김우주 목사님은 핍박 많이 받아보셨지요? 예? 안 받아봤어요? 우리는 그 핍박을, 내가 지금 교회를 잘 나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핍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상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열어서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임을 들은 그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왜요? 그 예수가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옳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야라고 그 예수가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년, 20년 많은 세월 속에서 이것이 옳다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진리가 열려서 그 진리를 들려주었을 때에 그 진리가 나를 향해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난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러한 상태를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이 핍박인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대와 상대가 핍박인 거예요. 그 상대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상대를 지금 핍박하는 거고요. 서로 어떠한 모습들과 상충되어지는 그 모습. 여기서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순종이 되어지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가 핍박인 겁니다. 이걸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건 핍박치게도 안 들어가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다윗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친구들과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모든 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것을 듣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기록한 게 이 시편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그겁니다. 또한 이것을 들어 그 예수가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전해주고 있을 때에 그걸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해요? 그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그 예수를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하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내게 순종되어지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나를 거역하게 만드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고 있는가를 나를 점검해 보실 때에 내가 지금 다윗의 입장에 있는가, 다윗의 친구들의 입장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도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밖에 있습니까? 근데 지금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내 마음이 원래부터 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 마음은 썩었고 내 마음은 부패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게 줄게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주심으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 바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바르게 나아가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실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바르게 믿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옳지 않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옳지 않게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망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이르는 자가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자는 그냥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고 계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전에 있던 나는 그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사망당한 나를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그 은혜로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풀어나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친구들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이 전해준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다윗을 통해 흘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받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계속해서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은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나는 말하길 만일 내게 비둘기가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군쟁을 보았으며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지금 다윗의 주변의 그 모든 모습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 신앙, 그 전통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한 번도 그들은 되새기려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새김질하는 것을 이 복된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럼 먹을 수 있는 짐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십전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이 다윗의 얘기 이것으로 더 이상 받을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악하구나. 거기서 그냥 멈춰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나의 얘기로 들려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그 예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는 자만이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와야 할 것인데 전혀 그들이 그 힘을 향해서 오지 아니하고 더욱더 완악해 되는 그러한 모습만 다윗이 보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 없는 광야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 없는 광야는 누가 다스립니까? 그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응답 주셨고 또 자신들의 그 신의 어떠한 모습 속에 서서 그 이방 족속들을 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런 것만 복이라고 여겼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그들이 살아온 그 상태,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교회라는 그 방주,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그 상태로 그냥 멈춰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 저 예수 믿어요. 아,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저 천국행이에요. 이것에 그냥 물들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러한 말씀들을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2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여기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반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무엇을 지었습니까? 반으로 지었어요. 반으로. 나를 반으로 지었다고요. 다윗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으로 지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반에 멈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상태, 그 반으로 있는 그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그 죽은 상태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 그게 반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반 죽은 자가 반이 되어 죽은 자. 그 반이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 청년을 향해서 네가 바로 이 상태다. 네가 반이 되어 죽은 너 그 상태야. 여러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은 바로 그가 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여기지 않았다고 여긴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향해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그 자비가 있어야 넌 살 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자비를 베푸는 자, 그 예수. 그 예수에게로 오는 자만 쉼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한 그것을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55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핍박하는 그들이 먼 데 있는 그 원수들도 아니었고 이웃 나라들도 아니고 한솥밥을 먹었던 한 식구와 같은 그러한 그들이 다윗을 핍박했던 겁니다. 다윗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다윗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비방하고 또한 자신들의 그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신앙을 더욱더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는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다윗은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고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도 똑같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에게 핍박받았습니까? 그 자기 백성에게 오니까 그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면 다른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설교를 해야지 왜 내가 알고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 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서로 어떤 모습에는 옳다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아무리 서로 옳다 여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옳다 여김이 주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죽음을 그 사망을 당해본 경험이 없는 자라면 이것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나라면 난 그 지금도 반이 되어 죽어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망, 나 자신이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진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짐으로 인해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그 하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원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은 살았다.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 너는 내 나라야. 너는 내 의야. 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거지요.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나갈 수 있는 영원으로 그냥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모습 위에 함께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거반 죽은 자, 그것이 나인 것이 확인되어진 자만이 그 예수, 그 자비를 갖고 오신 그 예수를 인해서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죽음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라면 늘상 우리는 그 부자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청년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살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